이 새벽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상황 속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현재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지도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도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찾고 있는 그 한 지도자, 그 한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며칠 전에 이번 주 월요일 날 세이den교회에서 개최된 2016 목회계획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보통 부목사님들은 거의 거기에 잘 안 오십니다. 거의 담임 목사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시는데 담임 목사님들 많이 만나면서 그 목사님들의 목회 방향, 목회 방침, 어디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셨는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들 모두가 2세들 교육에 목숨을 걸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들이 현재 목회하고 있는데 그 목회하는 기간 동안 교회 학교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미래를 대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 민족이 살 거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걸 바라보면서 그게 우리의 비전이구나라고 고민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2세 자녀를 둬두신 우리 성도님들이지만 그들을 양육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현실입니다. 어떻게 기르면 좋을까요? 어떻게 가르치면 좋은 인재로 성장할까요? 어떻게 인도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민족의 지도자로 우리가 이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현상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학교 교육이나 사회 교육에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안 돼. 우리나라 교육은 역시 썩었어. 불가능해.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두가 비관적인 방관자나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 분석하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그런 사람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겁을 내지 않고 뛰어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출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The God of heaven will give us success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적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 다윗, 솔로몬이 다닌 왕국이 분열됐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습격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가 되어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중에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은 아실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고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 식민지 생활을 지낸다는 것,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어르신들은 아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력했던 바벨론도 몇십 년이 지나자 새로운 강대국 페르시아, 다시 말해 성경을 말하면 바사입니다. 바사에게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하가야.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가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히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는데 고통스러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 속에서 자녀를 한 명 잘 길렀습니다. 자녀를 한 명 낳았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오늘 성경 본문의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완전한 2세입니다. 여러 가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습니다.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드디어 페르시아 왕국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그가 누가 되었냐고 했냐면 술관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고요. 서양 왕궁도 똑같은 것 같았습니다. 술관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직책이 술관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옛날 시대뿐만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보통 대적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음식에 독을 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왕이 살기 위해서 그 음식을 미리 먹게 하고, 만약에 그 신하가 죽으면 왕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하가 죽지 않으면 왕은 먹게 돼요. 다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정말 왕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맡길 만큼 소중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술관원이라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보시면 왕이 잠을 자는 것을 보호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도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살았는지, 하나님도 정말 신실하게 잘 믿고 당시 세상에서도 왕에게 임금받는, 정말 신임받는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정치 잘하는 사람을 요구했어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잘 다룰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 역사사상 누가 돼도 제대로 해야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청문회를 보면서 수많은 일을 바라보면서 이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 누굴까요? 정말 우리가 믿고 나라를 맡길 만한 사람이에요.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정말 어떤 것도 초점을 흐트리지 않고 제대로 운영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믿음직한 사람, 속임이 없는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출연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몰래카메라예요. 근데 거기서 두 사람을 선정합니다. 한 사람은 흑인이고요, 한 사람은 백인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미국 세인트 루이스 도시에 보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사 온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겁니다. 동일한 학력을 갖고 있고요, 동일한 길을 가려고 하고 있고요, 동일한 비슷한 집에 살기도 하고요, 모든 걸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백인과 흑인. 그래서 두 사람이 가서 똑같이 활동을 하는데 차를 사도 카메라가 따라가고, 음식을 먹으러 가도 카메라가 따라가고, 모든 것을 카메라 따라가면서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결론이 어떻게 냈냐면, 백인과 흑인이잖아요. 똑같은 자격, 똑같은 출신, 똑같은 학력, 똑같은 인맥, 똑같이 갔는데 결론은 뭐냐면 피부 색깔이 하나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면 갈수록 환경이 흑인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흑인과 백인에게 물어봐요. 어떠세요? 세인트 루이스 도시에 가서 사고 싶으십니까? 백인은 그럽니다. 참 좋았어요. 거기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흑인의 답변은 어떨까요? 내가 만약 여기 산다고 한다면 이런 불합리한 환경에서 어떻게 버텨봐야죠. 답변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걸 느낄까요? 사회는요, 우리가 믿을 만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은수저, 금수저, 흙수저. 저희들 뿐만이겠습니까? 저희 목회할 때 우리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간에도 선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육두품이 있습니다. 저는 누굴까요? 보통 우리 통합 측의 담임 목사님의 자녀, 완벽한 장신대 학부를 나오고 장신대 대학원 나온 사람은 선골, 진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문 가운데 목사님이 존재하지 않는 홀로 일대가 등장한 그런 걸 보통 육두품이라고 합니다. 결론 간단하죠. 우리끼리도 농담을 해요. 선골, 진골은 목회하기 편하지만 육두품은 어떻게 발품을 팔아야 된대요. 그럼 저는 어떤 부류에 속할까요? 제가 막 뛰고 발품 파는 거 보면 모르십니까? 육두품이에요. 저희 가문 가운데 목사님이 없어요. 제가 왜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는지, 제가 지금까지 하는 게 불평한 것 중에 하나가 왜 목사님 가정의 자녀를 안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참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세상은요, 모든 조직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만큼 합리적으로 믿을 만하게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걸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이 사회도 그렇고 모든 방면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배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어주는 관계의 사람,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형성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왕에게 신뢰를 받았어요. 이런 사람을 통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비천한 신분인데 그런 높은 위치에 갈 수 있을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다. 최고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자녀, 우리 자녀 그런 사람 배출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현재 이 땅 가운데 정치나 경제나 사회와 종교, 문화 이래까지 민족의 지도자가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자녀들 중에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 사람이 등장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자녀 중에 믿음의 대통령이 나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자녀 중에 믿음의 목사님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2의 조영계 목사님, 제2의 이성복 목사님, 제2의 한경준 목사님 나온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민족 앞으로 정말 이 민족 그렇게 나온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는요, 정말 메가처치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 신뢰받을 수 있는 교회가 등장하길 소원합니다. 교육자와 성도들이 서로 신뢰하는 교회,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신뢰하는 교회, 모두가 서로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차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등장한다면 엄청난 내적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성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명성제일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사회든 믿는 성도든 하나님이든 인정받는 교회와 성도님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모든 관계 풀어질 텐데 정말 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포로 생활한 지 벌써 얼마나 지났을까요? 생활은 이미 안정이 되었습니다. 어려움 없이 지낼 만하게 되었습니다. 고국에 대해서도 생각을 잊을 만합니다. 포로 생활한 지 한 70년 정도 지났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 민족에게 해방령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수르바벨의 인도로 1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에스라의 인도로 2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이 정도면 살만한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귀환했잖아요. 오늘 보시면 수산강에 있던 느헤미야, 이제 편히 쉴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 보시면 자신의 동생이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고향에 다녀왔던 소식을 들어요. 근데 느헤미야 반응은 놀랍습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 믿을 만한 사람, 세상에 신뢰받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항상 나보다 그렇지 않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내 나라, 내 이웃,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를 바라보다 저는 누굴 생각했냐면 주님을 생각했어요. 하늘 왕국에 계신 주님께서 아쉬울 게 뭐가 있다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바라보시다가 결국은 그것을 못 참고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모습을 닮은 그 사람, 세상은 출현하길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편한 위치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용기 있게 왕에게 건의하여 귀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요즘에 세상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결단함으로 매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탄 나눔 박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 잘한다는 것, 그 생활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 한국 사회가 실패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제시대를 돌아오면서 뭐든지 분석적으로 하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분석적으로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맞는데 이런 걸 표현하고 분석적 단어를 만들다 보니까 믿음과 행실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요, 안 그래요. 믿음이란 게 뭘까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되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나를 정말 올가매지만 아프게 하지만 주님을 믿기 때문에,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밟고 일어나는 거예요.
행실이 따라오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으면 행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편한 생활을 버릴 수 있는 행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나옵니다. 그 사람의 동일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가보전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편하게 지낼 수도 있어요. 세상에 어울리며 그냥 타협하며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그 흐름을 역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담대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감당치 못하고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충돌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당연한 것이지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요즘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자녀 하나님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을 양육하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안락에 굴하지 않고 정말 섬길 만한 주님을 닮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양육해야 하고 베풀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몸부림쳐야 해요. 제가 강북제일교에 있을 때입니다. 강북제일교에 돌아가신 윤덕수 목사님 계실 때인데, 그 목사님이 정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부교육자에도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윤덕수 목사님은 옛날에 신대원 다니고 목회 준비할 때 너무 가난했대요. 먹을 것도 없고 합기도 없다 보니까 그분의 목적은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부교육자가 뭐 한다 그러면 잘 지원해줘요. 학비도 지원해주고 불편하면 막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상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막 주변에 도와주다 보니까 거기를 거쳐간 목회자들은 그 목사님 뭐 한다 그러면 목숨을 걸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케어해주고 이끌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다들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분 돌아가셨을 때에 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부교육자들이 다 울어요. 그냥 울어요. 밥도 안 먹고 울어요. 전 그때 알았습니다. 야, 목회의 성공 중에 하나가 저런 거구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또 힘든 사람을 못 견뎌요. 마을에서 지나가다가 그냥 그분이 절반 마비해서 쩔뚝 걸어가요. 근데 항상 지나가다가 마을에서 누가 힘들다 그러면 그냥 지갑에서 있는 데다 퍼줘요. 일부러 10,000원짜리를 많이 갖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막 퍼줘요. 그러다 보니까 윤덕수 목사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교인이 오는 거예요. 딴 건 몰라도 믿음보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 모습 바라보다 보니까 그냥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북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끄셨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설교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제대로 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을 찾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야 해요. 그래야 이 민족이 비전이 있고 이 교회가 비전이 있고 일산 땅이 비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집중하고 마음껏 섬기십시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 모두 그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